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이 세상 속한 것에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빼앗기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소리죠.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 이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세상에는 간혹 교회 내에서도 내가 각오를 가지고 의지견정하게 내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지고선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적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한 거죠. 그래 인간적인 계산, 이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지식, 능력, 이 의지, 세상에 속한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바울사는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온전한 모든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쫙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자꾸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만히 돌아온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꾸만 파당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17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서는 교회를 떠나가고 얼마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떠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도 떠나지 않고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한 결과로 일어난 일들. 그런 사람들이 괜히 시험 들었다 하고서는 믿음의 생활도 하지도 않고 시험 들었다 하고서 나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 현실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사실을 명심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주도 많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는 않아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의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작정하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은 세상의 것으로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의 그 말 재주를 가지고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복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들을 때 그럴듯하고 너무 좋은 이야기를 잘하고 말도 너무 아름답고 말이 너무 좋아서 그들과 함께하고 따라다닐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말을 가지고서 그 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설득력 있는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 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알듯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죄인이잖아요, 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의 죄에 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왜? 사람이라서 연약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약한 세상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네가 거기에서 오로지 나 혼자서 순결하게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은 실망, 낙심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실수도 하고 어떻게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넘어져서 타락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대단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연약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앙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죽으라고 서로 죽이겠다 싸우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나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싸워야죠. 서로 멸망시키겠다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결과 다툼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힘썼습니다. 왜? 그렇게 전해지면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했으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세상에 속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그게 다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세상에는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자하고 야단들 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의 그 모든 수주와는 차원이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놋뱀 보고 무엇도 산다고, 하나님 능력 많으시면서 나가라 하면 될 텐데 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뱀 물리면 지금 정신없이 아프고 야단날 텐데 뱀을 또 쳐다보라 하는가? 내가 뱀에 물려서 정신이 없을 때 놋뱀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말이 많잖아요. 뭐 불평이 많겠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내가 온몸이 아파도, 내가 끊임없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야만이 살아나는 것이죠. 왜 그냥 탁 고쳐주지 않는가? 이건 내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고,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는가?
낫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여 그 노뱀도 쳐다보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못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노뱀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아프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내가 지금 물린 지 오래되어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정신이 가물가물해도 노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따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건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끓이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스럽게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건 그리끼는 이야기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가 좀 모자라고 세상의 능력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그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이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유리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에 맞추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능력 순서대로 착착 끊어버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어요? 세상에 가진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다는 거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것,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는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하니 이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게 유익한 것밖에 없는데 뭘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사람의 지혜로 가지고서 그것에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게 감사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믿음은 성령께서 나타나셔,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게 하고, 그것이 감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고, 그 믿음의 생활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겠습니까? 5절 말씀 있는 대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했는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즉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각오를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각오를 가졌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럽니다. 앞뒤 말씀하고 많이 다르죠?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전과 같이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막 전한 것이 아니에요. 전하지 못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복음을 전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가난도 두렵지 않고 환난과 곤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곧 에덴에서, 즉 아테네에서 무엇을 합니까? 격분하여서 변론과 쟁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하고 쟁론하는 것을 계속해 왔어요. 물론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17장 그 앞에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핍박도 없었는데 그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고린도로 부랴부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바울 사도를 격려하시고 바울 사도를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는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또다시 예수를 믿고 처음 시작했던 그 복음 전파의 삶을 그 방법대로 또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로부터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그렇게 그는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사람의 지혜로 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을 그는 강조하고, 그 믿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그 믿음대로 살라고 시험에 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전의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은 세상 무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인 것이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했더니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두껍게 있는 그 진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똑똑하게 지혜롭게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들과 변론하고 쟁론하였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물론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에서의 말이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유익했던 것들, 세상에 속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예언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더하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더해지고 사람의 경험이 더해지고 사람의 그 능력이 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끄리끼는 것이고 지혜로운 헬라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축복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인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강건해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굳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넘쳐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믿음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기쁨, 그 행복함,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안식,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믿음만 간직하고 그 믿음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그 경험과 사람의 여러 가지 좋은 말재주에 내가 빠져들어서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믿음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더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샘솟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합니다.